제4장.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저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언제나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영적 전쟁에서 싸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다라는 이 소식이 이방 민족들에게도 들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러 공격이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 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이 소식을 듣자 이방 민족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크게 분노했다. 또 하나는 비웃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분노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부흥을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이었고, 또 그들이 비웃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이방 민족들도 느헤미야를 향해서 심한 비판을 가하며
조롱하는 말씀이죠.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손가락만 건드려도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도 사람인데요, 그가 이러한 비판을 들었을 때, 이런 조롱을 들었을 때 얼마나 화가 올라왔을까요? 그가 당시에 느꼈던 수치와 모멸감을 4절과 5절의 말씀, 느헤미야 기도 속에서 엿볼 수가 있지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자,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중에 자신들이 업심여김을 당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욕하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해달라. 자, 심지어 5절에서는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이들을 용서하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느헤미야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원수들의 이 비방과 조롱을 받았으면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얼마나 억울하게 느꼈으면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느헤미야가 그것을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기도가 조롱과 비판을 대응하는 첫 번째 방법이었던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좌절과 또 우리의 모든 어떠한 그 감정도 다 쏟아놓을 때 넉넉히 들어주시고 받아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느헤미야는 자신의 억울한 감정을 다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셨나요? 복수하고 싶은 원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누군가에게 쏟아놓고 분풀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다 이해하시고요, 바다보다도 저 하늘보다도 더 측량할 수 없이 넓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위로해 주실 것이고 승리케 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재밌게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우리의 원수가 될 때도 있지요. 때로는 부모가, 또 때로는 자녀가 마음을 아프게 해서 원수와 같이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또 우리 친척들, 또 가까웠던 이 친구들이 우리의 원수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오늘 느헤미야의 모범을 배운다라면 우리는 직접 붙어서 싸우며 반격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나와 호소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에게 호소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억울하게 비판당하고 공격당할 때 성도들의 처방은 기도인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를 공격했던 이 원수들의 작전 중 하나는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들을 초반부터 기운 빠지도록
김빼기 작전을 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잘할 수 있겠냐? 그것도 못하지 않냐? 옛날의 일을 봐라. 너가 이렇게 하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정신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주 초장부터 아주 초를 치고 김을 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의욕을 완전히 막 좌절시키는 거예요. 이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때 느헤미야가 만일 실망하여서 성벽 건축을 포기했다면 적들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단의 작전인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지 않습니까?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사역이 진전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다행인 것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사단의 그 정신적 공격에 전략에 말려들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6절 말씀에 보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이를 하였음이니라. 너희들은 아무리 떠들어라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성벽의 절반이 높이가 절반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런 공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백성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이 성벽 건축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맡은 바 일에 여전히 집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당한 비판 혹은 억울한 비방, 이런 조롱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더욱 집중하고 전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비판과 방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 이처럼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예루살렘 성벽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불가능하게만 여겨졌던 이 성벽 재건이 이제 절반이 넘게 이루어져 갔습니다. 자,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 모습을 보며 이스라엘 원수들이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조롱과 비방의 말만 하던 그들이 힘과 무력으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려고 시도합니다. 정신적으로 막 공격해요. 안 되니까 이제 육체적으로 힘과 무력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들의 군대를 동원해서 성벽 재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다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당연히 걱정하겠죠. 두려워하겠죠. 패배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말과 소문을 들었을 때 흔들리는 백성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만 보아도, 믿음의 우리 성도들을 보아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우리 믿음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이런 안 좋은 소문이나 이런 소식을 들으면 막 흔들려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사단의 전략이 통한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힘과 무력으로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면서 공격하려고 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우리의 원수들이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는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 돌과 흙을 들고 성벽을 건축하고 있을 때에 적들이 뒤에서 만약에 공격을 하면, 급습을 하면 모두가 꼼짝없이 당하고 말 것 아닌가라는 소문이 퍼집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지고 성벽 재건의 사역에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 위기의 순간에 느헤미야가 전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가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1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자, 두려움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바라보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낙심보다 더 큰 재앙이 있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우리를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끝장나는 것이지요. 느헤미야의 외침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냅니다.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대비하면서도 성벽 재건의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맡은 바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선포하며 격려합니다. 20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막 창과 칼과 방패를 든 병사들을 주변에 곳곳에 세워둡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안전한 마음을 갖고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아주 지혜롭게 이런 악한 무리들의 그런 공격에 잘 대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원수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끝까지 안전케 하시고요,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모든 싸움으로부터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반드시 승리케 해주시는 은혜와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분들의 그 각자의 사명들 끝까지 완수할 수 있기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심으로 모든 영적 공격으로부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주가 주시는 영적 능력을 덧입고 보이는 이 세상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사단의 공격과 술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삶의 영역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미주 성결 교단을 위해서, 신학교를 위해서, 우리 뉴멕시코 이덕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함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마음과 뜻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EM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일까지 진행되는데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시간마다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은혜가 넘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EM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준비하는 다음 세대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종을 보내줄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또 내일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7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는데 주일 예배를 위해서 모든 예배 시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이게 힘써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연약함 중에, 아픔 중에,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치유해 주시고, 또 모든 문제 해결되고 또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직장 일터,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